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쉐마 이스라엘 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뭐를 믿는 종교인지, 또 우리 기독교가 미처 대답해 줄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이상하죠. 참 알 수 없는 하나님. 참 알 수 없는 하나님.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게 많죠. 자, 몇 년 좀 꽤 됐습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어떤 신부님에게 질문을 보냈어요. 어떤 책에는 22개 보냈다고, 어떤 책에는 24개 보냈다고 그러는데 비서를 통해서 구술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87년도에 보냈는데, 97년도 보냈는데 그게 대답을 듣기로 한 날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없어졌다가 어떻게 이게 뭐 돌고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책이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김영주 박사님인데, 철학과 신학의 교회가 그런 책이에요. 질문들은 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나? 인간이나 생물이 진화됐는데 창조했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 뭐 하나님 인간 사랑했으면 왜 불행과 고통이 왔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국민의 99%가 천주교 신자 이탈리아는 왜 그렇게 도둑놈이 많고 뭐 못 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저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한국의 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질문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한국교회 자리 잡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친근한 하나님 이미지예요. 친근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뭐 감히 우리가 입에 잘 올려서도 안 되는 그런 분으로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은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회가 그런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좀 친구 같은 아버지 이미지로 바뀌는 것과도 관계 있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대개가 아버지를 기초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힐링 얘기를 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힌주런스를 치료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하나님이 친근한 이미지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는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알아간다는 거니까 좋은 면이긴 하지만, 또 거꾸로 예전에는 너무 초월적인 것만 강조가 됐는데 요즘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 교재 나눠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토라에다 매달리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타르굼이라는 책이 있어요. 타르굼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번역, 해석 그런. 근데 성경을 아람어로 재번역을 한 거예요. 아람어라는 것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썼던 거죠. 오래전부터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때가 벌써 뭐 아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페르시아가 표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레위인들이 그거를 아람어로 통역을 해줬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람어가 훨씬 익숙하니까. 어쨌거나 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특히 이제 본토에 못 살게 되면서 히브리어는 점점 약해지고 아람어가 힘을 얻어가면서 아람어 성경 타르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화를 극도로 깊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신체가 있으신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무라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무라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중간 매체를 만들어냈어요. 번역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무라. 하나님의 예를 들면은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타르굼에서는 하나님의 메무라를 통해서 근심하시고 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그런 인성을 가지신 것을 깊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정 아니시니 실현치 않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후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본문에서 후회하면은 성경끼리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싹 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후회하신 게 아니라 메무라가 후회를 하고 하나님이 걸으신 게 아니라 메무라가 걷고 또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아론하고 70장로가. 근데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처럼 그런 걸 이제 깊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인화를 극도로 꺼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인격성을 갖추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초월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말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식사도 하시고 언젠가 제가 이것 좀 한번 같이 한번 좀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고대 세계는 하나님이 막 걸어 다니셨어요. 이 땅에 걸어 다니시고 밥도 드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신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높이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섭리적인 해석이 위험한 이유를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주 악용되어 왔어요. 특히 십자군 전쟁. 성지를 이방인의 손에서 탈환하자 해가지고 가서 많이 죽이고 장사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십자군 전쟁. 영국의 제임스 1세, 찰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왕권 신수설 주장했죠. 내 권력은 하나님이 준 거야. 넌 보지 마.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왕이 된 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안 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특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다른 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급적이 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는 100% 확신하는데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100% 확신해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그게 자기 원래 신념이죠.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고요. 또 어떤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다. 앞으로 2년 뒤에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그 사람들하고 성경 기구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내기하자. 돌아온다. 하나님 뜻이래요.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 욥이 고난당하는 거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받는 것이다. 또는 네 아들이 죄를 지었다. 막 이렇게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면 하나 한 수 덧붙여요. 하나님이 다 원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가. 1번 너는 죄를 지어서 징계가 왔다. 2번 그래서 회개해야 돼. 3번 회개하면 하나님 다 돌려줘요. 근본주의자들은요. 지난주 한번 얘기를 했죠. 재난이 일어나면 이게 다 하나님 징계라고 쉽게 해석해버려요. 하나님 징계다. 특히 무슬림 지역에 쓰나미가 오면 그거 다 하나님이 벌을 준 거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리스본 대지진은요. 1755년에 리스본에 대지진이 왔습니다. 그날은 만성절이었어요. 기독교의 모든 성자를 한꺼번에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제 중에 축제죠. 주일날 9시 반에 모두가 교회당에 다 모였을 때 리스본 앞바다 20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진이 5분 동안 리스본을 흔들었는데요. 리스본에 있던 건물의 80%가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리스본에 살고 있던 사람의 5분의 1이 다 사망을 했는데 사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개활지로 갔어. 바닷가에나 강가에. 거기는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해저가 다 드러나도록 빠지더래요. 물이. 이게 뭐야? 보고 있는데 30분 뒤에 하늘까지 높이 올라간 파도가 그냥 덮쳤는데 3번을 그렇게 했어요. 쓸어가고 덮치고 또 쓸어가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화재가 나서 건물도 대부분 많이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왕이 어떤 그 신하에게 전권을 맡겼대요. 네가 다 수습을 해봐라.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인데 폐하 죽은 자들은 매장을 하고 산 사람은 빵을 줘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구를 시작해서 리스본은 그 이후로 이런 식의 구조로 집을 짓게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지진이 나서 다 옆으로 뒤틀리거나 뭉개져도 안에 사람들이 공간상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를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서 대피 다 가능하도록 그래서 리스본 대지진은 비록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사람들이 지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줘서 이것이 모범이라 그러죠. 그때 그 신하가 만드는 지진 설문지가 있어요. 지진을 어떻게 느꼈느냐, 언제 왔느냐 해서 그 설문지가 오늘날의 지진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설문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때 이후로 사람들이 유럽에서 또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위해서 다 일어난다 하는데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지적인 존재는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 아닌가? 괴물 같은 존재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버리게 되고 그 전까지 있었던 라이트니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신정론 모든 것에는 최선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최선의 이유라는 게 바로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 그랬습니다. 18세기. 그 아담스의 국부로 그 사람도 뭐예요? 시장은 내비둬도 사람들이 다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막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욕망과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해서 나라가 발전되는 것이니까 내비둬도 된다. 그런데 바로 몇 년 뒤에 미국의
월스트리트가가 무너지고 몇 년 뒤에 다시 런던 증시가 다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그 사람의 그 국부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신의 섭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가스실에 보내고 그렇게 죽으면서 유대인들마저 신앙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 중에서 70%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자기가 유대인 됨을 믿어요. 유대인 됨을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뭐 내려오도 6월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그 나티라고 전통적인 사람이고요. 종교적인 유대인은 5%밖에 안 됩니다. 5%가 여론을 이제 선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독일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좀 푸기인데. 예? 할트라고 되어 있는 건 서! 그렇죠. 멈춤 그렇지. 이 독일말로 할트. 서라! 그 밑에는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노동시키고 병들고 죽으면 병들면 빨리 가스실에 보내갖고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끌려가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냥 먹을 것도 거의 안 주고 뭐 그래서 그 병들면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가 있었던 거죠. 가스실에 안 가도 그러다가 어때요? 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절망하면 바로 발진티부스부터 막 걸리기 시작해서 막 죽는데요. 그래서 여기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특히 벤자민 플링컨이 그런 말 하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발진티부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절망 때문에 죽었다. 절망하는 순간에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로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이끈다라고 한 이 믿음이 이제 사람들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거죠. providentia라는 말은 프로, 앞을 본다. 그리고 비덴치아의 비데레라는 말은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을 보시고 정해놓으셨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자,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동시 발생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만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운명론이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정이나 섭리를 운명론처럼 착각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전에서 어떤 애가 떨어졌어요. 그 운명론자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쟤는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다.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가서 건져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운명론과 예정론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 움직여진다라고 굉장히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겪어본 기독교인들 중에도 되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운명론자들이 사람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런 웃기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 물에 빠졌는데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막 배가 와서 보트에 빨리 오라 타라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 좀 이따 또 딴 배가 와서 빨리 타세요 하니까 안 탔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왜 안 건져주세요 하니까 내가 너를 2번이나 건져야 했는데 네가 거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뭘 하나님의 뜻을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런 걸 할 때 그거를 너무 축소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막 모든 걸 다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번에 콩나물 집어 먹을까요? 김치 먹을까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예정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predestination. 예정 얘기하면은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반대론자들은 뭐 엄청나게 공격하죠. 아유, 하나님 다 예정된 게 어딨냐? 그럼 뭐 예수를 믿을 필요 없네요. 하나님 예정 안 했으면 나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 열심히 믿었다 나중에 손해보면 어떡하냐? 그런 분 참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어차피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은 뭐 내가 예수 잘 안 믿어도 언젠가 믿어지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는지 모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항상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건가? 또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건가? 그렇게 추측하는 데 사용하라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된 적이 없어요. 예정은 나에게입니다. 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보니, 야, 내가 그때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할 때 진짜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 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미 내가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야, 내가 잘나서 믿은 줄 알았는데, 또는 그렇게 믿도록 뭘 내가 교육을 잘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 문제를 고민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신학교를 오게 됐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동화대회 나가면 동화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해서 이야기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꾼이 필요하니까 나를 부른 게 아닌가? 보니까 나는 웅변대회에서 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는데,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 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말 잘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쓰시지 왜 나를 썼겠느냐. 이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를 뭘 보고 썼나. 보니까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더라고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목사라도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죠. 오늘의 나의 이 된 것이 원인이 뭐냐라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의 구원은 이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중간에 감정적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의 과거가 아닌 미래에다가 맞춰놓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까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일단 초월자죠. 초월자란 말은 우리가 다 모른다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가 같은 인간끼리도
이분 초월자 아닌데도요. 내가 알려면 너무 힘들겠죠. 저분도 나를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잖아. 감히 어떻게 초월자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초월자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다.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물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찰싹찰싹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영어 성경에 하버링이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로 메라케펫 날개를 펴고 새가 노울노울 새끼 둥지 위를 나는 것처럼 물 위를 맴돌고 있으시는 멀리 휙 날아가는 플라이가 아니라 맴돌고 있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것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다음번에 언제 한번 강의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더 이상 안 보이거든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매니아들을 위해서 딱 이 클리닝만 해드리는 딱 풀어드리는 안 보일 때는요 배경을 봐야 돼요. 그 배경은 성경 배경이 아니라 성경 바깥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최신 거죠. 그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적어도 1500년 이상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텍스트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집트의 코핀 텍스트, CT라고 해서 코핀 텍스트는 이제 관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서류인데 그것들이 안 썩고 남아갖고 이제 나온 것도 코핀 텍스트예요. 코핀 텍스트 714에 보면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 창세 신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네, 태초의 신 아툼입니다. 그러니까 누라고 하는 이 영어 스크린 누라고 하는 바다예요. 바다. 누라고 하는 이 바다가 태초에 대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신화는요. 창세 신화는 무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다. 벌써. 뭐가 있는데 여기는 대개는 태초의 바다예요. Primeval Ocean이 있고 거기 안에서 공기 버블이 생겨요. 이 공기 버블 생기는 게 아툼님이세요. 아툼. 아툼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발현해요. 스스로가 나타나요. 자, 요건 뭐예요? 신은 자연의 일부죠. 신은 자연 속에 있고. 근데 성경은요? 성경 텍스트는 어때요? 흑암, 이 바다입니다. 흑암. 태홈이라는 바다예요. 흑암이 깊음, dark.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 태홈. 깊은 바다 위에 있고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수묵이잖아. 그러니까 공중은 깜깜하고 이미 바다는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이 위하고 물 사이를 다니시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으세요. 물 속에서 나오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내재적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참 알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초월자시니까. 물에서 나온 분이 아닙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수백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너 내가 창조 때 했던 그거 원리를 아니? 너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욥의 지식의 한계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을 갖고 딱 얘기해서 네가 아는 거는 지극히 작은 범위잖아. 그리고 네가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너의 지식 한계 밖에 있잖아. 하나님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욥이 그 전까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나는 하나님 다 안다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 지식의 한계를 딱 가르쳐 주니까요. 질문이 사라져 버렸어요.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요 대답을 해주는 거하고 하나는 아예 질문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얘기 다 해주면 알아들을 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유로워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욥기가 좋은 거예요. 내 가진 지식 갖고 도저히 막 해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질문 자체를 없애주시죠. 질문 자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욥이 바로 회개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거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오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런 게 어딨냐. 막 설명하잖아. 뭐 계란의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다. 막 이런 얘기. 그러면 집에서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은 한 시간과 공간에 동시로 이 세 분이 존재할 수 없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자가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성부가 인원의 사랑하는 아들이 말했으니까 동시적으로 세 분이 존재하니까 뭐 집에서 아버지와 회사 사장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의 껍질만 갖고는 계란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서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고 불완전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란 껍질 뭐 태양의 열과 빛과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엇에 비기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이분이 하나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성부가 계시고 여기 성부가 계세요. 여기 성자가 계세요. 여기 성령이 계세요. 성부가 곧 성자는 아니죠. 다른 분이세요. 성자가 곧 성령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세요. 성부가 곧 성령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이거예요. 요 도식보다 더 좋은 도식 있으면 제가 꼭 돈 주고라도 배울게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 설명하는 거를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해요?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이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탄생 기원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신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신은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리스가 됐든 메소포타미아가 됐든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 이런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 하나는 야훼잖아요. 기원을 못 찾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하라고 하는 그 단수 형태가 복수 형태가 된 건데 그 복수가 두 분이란 뜻이 아니라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좀 무식한 분들이 자꾸 엘로힘이 복수 형태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증거다.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이고요. 복수 형태가 되는 것은 존칭입니다. 다른 신들도요. 예를 들면 아스타롯 하면 복수거든요. 복수하는 것은 그 에스테르 신을 높일 때 아스타롯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수 형태 신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을 복수 형태로 불러서 더 높여드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엘로하라고 하는 이름은 욥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얘기했을 때는 높여드리는 이름이에요. 강한 자, 높으신 자 이런 거죠. 야훼
이거는 더 기원이 없어요. 야훼란 이름 자체가 나는 있다거든요. 나는 있다. 에흐에 아시엘 에흐에. 나는 내가 누구냐 하면 있는 자야. 나는 있는 자야. 그거 왜 강조할까요? 신상이 없이 믿어야 되니까 없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신상이 없어도 나는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재밌죠?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재 자연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그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을 때도 잘 나오죠. 동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나갔더니 막 지진이 확 나는데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속에 계시지 않고,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 속에 계시지도 않고, 다 자연 현상이 끝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 성경 하나님은 어떻든 야훼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상 만들면 벌을 주세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졸릴만 하면은 사진을 보여주죠. 이 뭘까요? 상수. 장면은 지금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왔을 때 밑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뭘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송아지 만들었다 그랬죠? 송아지. 하나 물어봅시다.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었어요? 한 마리 이상 만들었어요? 네? 한 마리만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진에 한 마리만 만들었는데 뭐, 예, 한 마리. 그러면요, 몇 마리 만들었겠어요? 한 마리 좀 심했다. 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큼 만들면 몰라도 이 정도 큰 거 대빵 크게 만들려면 적어도 2마리 이상이죠. 왜냐면 히브리어 읽으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는이라는 게 복수인지 다수인지 안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읽으면요, 엘로헤이카라고 돼 있어. 아주 쉬워. 엘레라는 말은 this가 아니에요. 그러면 단수 this는 뭐냐? 제 하면 단수인데 엘레 하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these are your gods예요. 엘로헤이카라는 말, 엘로힘, your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그 엘로힘은 그때는 존칭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복수 지시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엘로힘도 단수로 절대 받을 수 없죠. These are your gods예요. 그러니까 2마리 이상 나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종종 출토되는 바알 신상이 황소 2마리를 바알이 타고 있는 점. 바알이 타고 있어. 그래서 학자들은 그 금송아지가 신이라기보다는 금송아지 위에 야훼 혹은 바알이 서 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신상 만들었다 혼났죠. 3,000명이 죽었대요. 3,000명. 1967년 네덜란드 탐사팀이 요르단 계곡에서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에서 발견한 지진으로 무너진 신전의 벽에 있었던 글이 떨어져 나온 것, 비문을 보니까 거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엘신으로부터 세상의 종말에 관한 신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꼭 정신 잘 차려 들으셔야 돼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갔을 때 지금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 많이 줘갖고 저주시키려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석 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석 장이나 걸쳐서 길게 이게 지금 발람 얘기를 하는 건지 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보다 더 길게 썼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방 예언자 나중에 칼로 죽입니다 발람을. 그런 인간을 뭐 이렇게 길게 쓸 게 뭐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발람의 명성이 필요한 거죠. 이 발람이 이 일대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근데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니네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축복한 거 니네들 알아라 라고 자기네들을 올리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네임밸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입니다. 그 발람이 신탁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면 엘신에게서 받았대요. 엘신. 그 엘신이 하루는 샷다이들하고 모여 있는데 샷다이들이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인간들을 다 이제 가뭄으로 죽여버립시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금식하면서 엘신에게 기도했는데 그 부서져갖고 안 나오지만 망했다는 얘기 없대요. 그러니까 발람이 금식 기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엘신이 샤다이들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민수 22장부터 24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신탁을 주십니다. 신탁을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도 뭐 아브라함 시절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막 그래갖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 모압 예언자에게 신탁을 주시면 그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꼭 믿을 필요 뭐 있어? 나도 그냥 대빵 어떻게 기도 많이 해갖고 다른 나라 예언자 되면 하나님하고 결정할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왜 발람에게 말씀하실까? 발람 같은 인간이 아무리 그 지방에서 유명하더라도 하지 마셔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성경에 묘사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군들, 하늘의 영들을 데리고 하늘 어전 회의를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죠. 그죠?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보고를 받으세요. 마지막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왕기를 보시면 미가야 예언자가 왕이여 내가 보니까 하늘에 회의가 열렸는데 하늘에 만군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회의 제목이 누가 저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 꾀에 갖고 죽여볼래 하니까 이 영이 나오고 저 영이 나오는데 한 영이 나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얘기해갖고 이길 줄 알고 전쟁에 갔다가 죽게 해볼게 하니까 그래? 네 꾀가 제일 좋다? 하나님이 지금 회의를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이런 내용들이 욥기에도 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기뻐했다. 박수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회의 의장이세요. 만신전의 의장이세요. 이쪽에 만신전 의장은 엘이시고 이쪽에 만신전 의장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나중에 성경에서 야훼 엘 됩니다. 여호와는 엘이시다. 그 얘기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이쪽에서 엘이라고 했던 그분이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는 야훼야. 자, 야훼 엘이 됩니다. 퓨전이 됩니다. 야훼 엘이 퓨전이 되는 중요한 이 내러티브가 바로 민수기 22장 24장까지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얘네들 통해서도 지금 하시잖아요. 옛날부터 얘들이 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엘로힘이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엘샤다이. 아니란 말은 I am이란 뜻이고요. 엘샤다이. 나는 엘이다. 샤다이들의 엘이다. 하나님 자기 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샤다이들이 모여갖고 가뭄 주기로 결정했다고. 나는 샤다이의 엘이다.
이 샤다이라는 말을 전능하다라고 의역을 했지만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이 샤다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는 샤다이의 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뒤에 야훼가 엘이라고 하는 말로 통하게 되는 거죠. 시편 82편 1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신전 의장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히노데이즘, 폴리데이즘에서 모노데이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주신교, 만신전의 주인 되시는 신의 개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긴 세월에 걸쳐서 히노데이즘 과정을 계속 거쳐나가죠.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저쪽 계열에 엘 밑에 바알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없애고 엘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야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학적인 변화를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저는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고 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나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그렇지만 악행하는 자에게는 자손 3,4대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윗대가 잘하면 복을 1000대를 받고 잘못하면 3,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18장에 보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이 이빨이 시겠느냐?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